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매일 성경에 기록된 분류에 따라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이혼하려고 한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고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재혼한 후에 그 두 번째 남편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죽어서 혼자 되거나 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돼서 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아내가 이제 전 남편이 이렇게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것, 이 행위들 어떻게 보면 우리식 표현으로 재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남편과의 재결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금지를 하셨습니다. 이미 한번 이혼을 했는데 다시 또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파기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이혼이 이 법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 이런 본문으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상황이 실제로 한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한번 이혼해서 다른 남편을 맞이해서 갔는데 갔다가 다시 또 그 전 남편에게 또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마도 무슨 저런 콩가루 집안 같은 게 다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혼을 했는데
다시 또 이혼했다가 다시 가족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그 공동체의 일원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가정을 안정 가운데서 잘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안정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공동체의 안정이 있어야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 제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이제 이혼을 자유롭게 하고 얼마든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방금 말씀드렸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편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이혼한 여성이라도 그렇게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4절까지의 내용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절 말씀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네. 5절은 이제 징병 시에 이제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여자의 신혼생활만큼은, 여자와의 그 신혼생활만큼은 보장하라는 말씀인데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무조건 그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 상황조차도 가정을 이제 막 꾸린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군대에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군대를 가도 늦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생이신 분일 때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설교하러 오셨던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의 그 목회하시는 방침이 딱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그 신혼 부부가 결혼 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아주 그 교회 어떤 중심적인 일들, 소위 말하는 교회 기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열심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두 사람 열심히 섬기는데 잘 만나서 결혼했네. 아유, 더 열심히 교회에서도 섬겨주고 좀 잘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맡고 계시던 거, 열심을 다해서 갖고 계시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정에만 신경 쓰십시오. 가정에만 신경 쓰시다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다시 내년에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봅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고도 이제 징집의 의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닥쳐서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들이 빼앗기거나 그런 그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닥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1년 안에 가능한 1년 안에 가정을 안정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정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제일의 방법, 그 집안에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곧 생기게 될 텐데, 네, 드디어 아마 가정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가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생계를 위협하는 담보물의 금지, 또 인신매매자를 죽여서 악을 없앨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악한 행동이 결코 없어야 함을 명하셨는데요. 이 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악한 행동입니까? 생계에 직결되는 맷돌을 전당으로 잡는 것을 금하셨고요. 형제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유인하는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규정하시는 걸까요? 맷돌은 겉옷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필수품에 속합니다. 맷돌을 통해서 어떤 그 식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의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필수적인 것을 담보물로 삼은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그 빚진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인신매매한 자, 올무를 씌어 종으로 삼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유괴는 한 생명을 그 가족으로부터 훔쳐낸 것이기 때문에 살인과 다를 바가 없죠. 생명을 훔치고 생명을 담보로 잡는 사회적 살인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해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나병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교훈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병,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 문둥병, 한센병, 그것을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나병은 곧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함의 자체인 부정함의 그 자체인 그 나병을 극도로 조심해야 했죠.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과 질서를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나병은 엄격하게 아주 조심을 해야 했죠.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나병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교훈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 이 속수무책인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죠? 그런 균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것이었죠.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야 했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나가다가 이 전파력 있는 이 나병이 공동체 곳곳에 이곳저곳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극도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과 관련해서 철저한 격리를 명하셨습니다. 나병이 왜 위험합니까? 9절 말씀 통해서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나병에 대한 것이 나오다가 갑자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병 얘기를 하다가 왜 미리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까? 그것은 미리암이 보였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문제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풍속을 위해서 그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인 모세를 비판했기 때문이죠. 미리암의 이 행동은 누가 봐도 올바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나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죠.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병을 부정히 여기시는 거죠.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나병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인해 격리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하신 방법이 있고요. 그 정하신 방법대로 그 나병 환자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병이 어떻게 하다가 시작되었습니까?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회복되는 것도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나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제사장만을 차별을 하셔서 제사장이 최고니까 무조건 제사장 말에 따라야 한다. 제사장이 최고다. 제사장 아닌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제사장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제사장만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치료 방식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 방식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나병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혼 증서와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질서를 따라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그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그들이 잘 지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질서에는요, 결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편으로 보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라는 말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저런 상황에 굳이 내가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일부러 피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를 향해서 슥 보고는 일부러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복음송의 가사 또한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 예배 때도 불렀던 찬양이고 또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공동체 구석구석에 모든 소외받는 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모두를 위한 법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